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또 하반기 첫 주일 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 참 빠르죠.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은, 지난 6개월 동안 뒤돌아봤을 때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또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지난 주간에는 야곱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모세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감사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애굽의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 가지고 12살 아이의 이하의 사내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의 시녀가 발견해 가지고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알고 그 자기 동족들의 서로 싸우는 것을, 또 애국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결국은 살인해 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바로 십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다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지도자로 우뚝서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도 감사하는 생활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감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모세는 바로 영웅이었고 최고 지도자였고 또한 대선지자였고 율법자의 삶을 살았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한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에 앉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인생 중에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감사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감사 첫 번째는 우리 3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아멘. 광야에서 그 지역에 제사장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첫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요? 게르솜이라 했다. 게르솜이라는 뜻은 나그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적용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쫓기는 신세가 됐죠. 언제 생명의 유업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게르솜을 주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그네 인생,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주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꿔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구원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모세가 되는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은 바로 광야 생활할 때 나그네 생활할 때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 같은 고난의 삶에서도 모세는 감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그네는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는 것이 나그네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다. 소망이 없이 살았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나그네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나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죽음을 당해서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믿으며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 인생처럼 자처했던 것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인생은 나그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우리가 언젠가는 여기서 떠나야 되지 영원토록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기 땅이 아무리 없는 것들도 전혀 개의치 아니고 살았다. 때로는 나그네는 외로움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본향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 되는 것도 거절하고 바로 박차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생 언젠가는 끝나고 저 천국을 가야 될 그러한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을 거예요.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고난을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나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누구나 당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 없이 사는 것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없이 위대한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위대한 부활의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고난도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성장통을 겪어야만 더 성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감사하고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감사는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라. 바로의 칼 앞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심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어려운 일을 주시지만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감사했다. 여기서 바로의 칼은 두 번의 칼이 있었죠. 한 번은 바로 동족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한가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피신했을 때 그때 바로의 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나왔을 때 바로의 군대의 칼이 뒤를 쫓아와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칼은 우리가 음식할 때 만드는 그 칼이 아니라 살생하고 전쟁할 때 하는 위협적인 칼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물에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4장 28절로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앞을 가라막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7절 121편 7절로 8절에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나의 주님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유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2장 4절에 보니까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서울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퀴어 축제가 을지로에서 모여서 축제하니까 퀴어 축제가 뭔지 알죠? 성소수자들이 자기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반대해서 한 15만이 또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열고 또 싸이가 공연을 해갖고 한 8만 명이 모였다가 또 야구를 해가지고 키움하고 기아하고 야구를 해서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서울은 아주 어제 하루 사람이 움직이게 됐다. 지금도 창조 질서를 유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모세가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 기록되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는 것이 계시록 3장 14절로 21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민주주의, 다원주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편지했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치고 다원주의가 판치고 그랬을 때 미지뜩뜩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토에 내버리려가 토에서 버려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너 행위를 처음 것을 가져라. 그러면서 너는 너가 공부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칼 앞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첫 번째는 바로 나그네 되었을 때, 즉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고, 두 번째는 바로의 칼 앞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것은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아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우심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권이 개입되고 자기의 이익이나 또한 손해가 나면 쉽게 져버리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배반도 안 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엘리에셀,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을 이루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시보라라 그랬죠. 시보라의 이름의 뜻은 바로 작은 새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범한 아내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장남 게르솜이 있었는데 게르솜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뜻이었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고백하는 것을 말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심에 감사에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지낸 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야곱을 불러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하사마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위기나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야곱, 이스라엘 너를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시작. 태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태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태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태서기를 구속하였고 내가 태서기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태서기는 내 것이라. 태서기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태서기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태서기를 차지 못할 것이며 태서기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태서기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태서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태서기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태서기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태서기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 봤죠. 감사를 통하여서 파격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조은이라는 변호사의 삶은 날마다 365일 동안 하루씩 감사 편지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은 변화가 아니었지만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산의 구렁텅이에 들어있더라도 그 업종만은 살아서 남을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내 거르체에 감사하고 내 소비자한테 감사하고 나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감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전승이 물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감사는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만 번 감사해도 부족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환경에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에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로 이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